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에베소서 말씀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와 원청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제가 지난주에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 그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극히 크심.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알고 또 우리가 더 능력을 받기를 원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본인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시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 당연한 겁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는요, 당연히 아버지를 알게 되어 있고 또 아버지를 알려고 합니다. 당연히 한 겁니다. 당연히 순리적입니다. 순리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우리 옛구습이 육체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옛구습은 누구에게 속했었습니까? 그때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아담 안에 속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는요, 아직 옛구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옛구습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다시 살아나심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영혼이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아직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가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영과 육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육체를 타락했던 육체를 우리 육체까지도 이제 우리가 다스려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자꾸 끌어당기는 옛 구습이 있어서 이 옛 구습이요, 이 육체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리의 말씀을 1장, 2장, 3장은요, 지극히 우리 기독교의 뼈다가 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전부 다 할 수 있는 교리의 말씀을 말씀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데, 왜 굳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굳이 교리의 말씀을 쓸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 구습, 육체, 이 육체 뒤에는 또 누가 있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 육체를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가 뭐 사탄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옛 구습을 이 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 또 집중, 시간과 환경과 집중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우러 원사탄마 괴계를 물리치고 싸우라고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마귀 사탄과 합의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싸우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립니다. 여기가 1단계라고 그러면은 구원의 크신 능력을 알기에, 여기 1단계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큰 능력을 아는 거는 1단계라면 2단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두 번째가 2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것에, 제가 잠깐 앞 시간에 하긴 했지만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큰 능력인가. 뭐 그냥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갔으니까 나도 따라서 뭐 교회 나갔는데요. 우리 집이 다 교회 다녀서 나도 교회에 가게 됐고, 또 내 아내가 교회 가니까 같이 가게 됐고, 내 남편이 교회 가니까 같이 가게 됐고,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 교회에 있어서 교회 가게 됐고, 또 뭐 교회 생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와서 내 사는 거 살고, 또 주일날 되면 교회 가서 또 적당한 봉사와 충성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한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19절, 20절 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은 20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19절 말씀입니다. 살리시고. 자, 여기 말씀을 면밀히 한번 봐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까도 제가 옛구습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아니 가운데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모든 사람 가운데, 인류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전체가 다 죽어 있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 근데 여기 밖에 있는 한 분이 한 사람 건져내 줍니다. 이 사람 건졌습니다. 이 사람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이놈도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이 사람 건져줬습니다. 또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또 이 사람 건져줬습니다. 구원은요, 건짐받음. 죽은 자,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 해 주셨다. 아파트 당첨만 돼도, 이 땅에 사는 그 100년 동안 그 아파트 방치만 돼도 좋아가지고 경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축하드릴 일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택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리신지요.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지. 이 말씀을 전한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많이 잃어버리고 솔직히 살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많이 따라가고 또 생각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우리 이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 물에 빠진 사람들, 이분이 안 건져준 사람, 안 건져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물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 죽게 돼 있습니다. 100% 죽음입니다. 제가 19살 때까지 섬에 살아봐서 잘 압니다. 천없는 사람도 물에 빠져 오래 있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면서도요, 바다 한가운데 하루만 빠쳐놓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저체온으로 죽습니다. 무조건 익사사고입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원히 죽음에 대해서, 영원히 죽음. 이 영원히 죽음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가 전가됐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 나는 죄 진 적 없는데요.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의 대표가 범죄함으로
죄가 전가돼서 결국 이 죄로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입니다. 수월이라 그러는데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나빠서 진노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입니까? 아니요. 나쁘신 분 아니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의롭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만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형벌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화목 제물이라고 하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을 누가 받으시면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이 사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의 그 두 번째 단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구원이 이렇게 큰 능력이다. 맞습니다. 구원이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서 끝난 거 아니라 여기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한번 봅시다.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우리 파란 걸로 씁시다. 하늘에서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기의 오른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머리요 나는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머리로 연합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말씀인데요.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영혼이. 나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 만안국에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우리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교회 예배드리고 정기적인 일을 하고 정기적인 거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초보적인 거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살아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유기적인 연합이 돼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누구를 나타내는 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20절 후반절 말씀처럼 하늘에 앉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초대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핍박이라는 게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게 마치 그냥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환난은 무시와 천대는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다르게 마귀가 이용하는데요. 유혹입니다. 유혹. 교묘한 유혹으로 지금 마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환난과 핍박이 아닌, 물론 그것도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묘한 유혹도 원수 사탄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정말 실질적으로 몸으로 환난과 핍박과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지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앉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얼마나 지극히 큰 능력입니까?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을 주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그 능력들이 권세들이 물질의 풍성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